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맞는 5월을 맞을 때마다 때론 의무감에서 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언제나 내 편에 서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여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면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서로가 더 행복해집니다. 이제 가정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어색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한 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17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17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제단이 날마다 드려지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원과 하늘 소망이 필요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심령마다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형제들, 마음이 힘든 성도들, 주께 간구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세 번째 시간으로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2절에 있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부분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가 잘못하면 주로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자녀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엄마나 아빠 중에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또 그 잘못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말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주로 엄마들이 이런 일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나무라기만 한다면 그 잘못을 나무라기만 하고 책임만 추궁한다면 아이들이 점점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갈 것입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서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를 위로해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다음엔 그러지 말고 잘하면 좋겠다. 아빠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할 거라 믿는다. 이런 이야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소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의 한가운데 있는 법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제 법궤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가 담깁니까? 십계명, 언약의 돌비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고 또 하늘 왕국의 통치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법궤를 만질 수도 없고
그 법궤에 손이 닿는 순간 그가 생명을 잃는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법궤를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품성 속에는 법과 공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법궤를 덮는 덮개,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비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7절 순금으로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금으로 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속죄소라는 걸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제 법궤의 뚜껑인데, 법궤의 덮개인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라고 부르고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긍휼의 자리, 멀시시트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말은 덮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덮어준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의 잘못을 덮어주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줬다는 얘기예요. 법궤를 덮는다. 덮는 용도인데 그 덮는다는 말 속에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모양은 법궤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크기가 법궤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길이가 2규빗 반, 너비와 높이가 1규빗 반이었는데 이 속죄소의 크기도 2규빗 반과 넓이는 1규빗 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으로 그룹 천사 둘을 이 덮개 끝에다가 두드려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요.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덮개에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법궤 위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는 뭐를 사용했습니까? 재료는 순금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성막을 지을 때 대부분 조각목을 준비하고 그 조각목에 도금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성소의 기물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금으로 만든 궤가 있고 그 위에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성경절 몇 개를 읽어볼게요.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어디 사이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룹 위에 좌정하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지는 않지만 길이가 불과 1.2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법궤라는 상자와 그 덮개를 통해서 상자 속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뭘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덮개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를 통하여 이곳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소를 멀시 시트라고 부른다고 얘기했는데 자비의 자리예요. 웹스터 사전에서 자비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용서하리라는 의지를 담은 적에 대한 동정적인 대우이다. 용서하리라는 의지를 담은 적에 대한 동정적인 대우, 그것이 자비라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법대로만 키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회초리를 들지만 또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 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구해내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자비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품성, 당신의 속성의 첫 번째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를 깊숙이 간직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함이었다. 우주의 근본이 되는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두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자리인 속죄소 위에, 자비의 자리 위에 원수를 용서해 주겠다는 의지와 동정심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다. 성소에 관련되어 기록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증언 7권 264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에서 나오는 사랑은 사랑의 독특한 표현이다. 자비는 주어지는 대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가 행사된 것은 죄 때문이다. 자비가 있다는 것은 자비가 주어지는 대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와인 여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용서받는 과정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보좌가 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자비와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자비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공의와 함께 자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의를 세우는 일, 법대로 하는 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상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그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둑놈 같은 세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죄의 저주를 받은 문둥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감싸 안으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자비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세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9절로 20절. 한 그룹은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이 속죄소의 양 끝에 뭐가 있었다고요? 순금으로 만든 아주 장엄한 그룹 천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두 천사의 날개가 맞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법과 임재 앞에 공경을 표하고 있는 하늘의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 천사들을 만들 때에 금을 쳐서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 금을 달궈서 두드려서 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쉽겠어요? 부어서 만드는 게 쉽겠어요? 두드려서 만드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부으면 금방금방 만들어내겠지만 두드려서 만들려면 오랜 시간, 노력, 정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속죄소에 있는 이 속죄소와 속죄소에 있는 천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7 등대, 이 등대를 만들 때도 금덩이를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보좌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 그리고 빛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 이것은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은 찧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휘장에 천사를 수놓을 때에, 이제 성소 안에 휘장에 천사를 수놓을 때 여러 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금실은 아주 얇게 두드려서 만든 실로 천사를 수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금을 쳤다는 것은,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늘이 죄 때문에 겪어야 할 슬픔과 고난을 상징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것을 이렇게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263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지만 그 고뇌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에 시작되거나 맞춰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느끼셨던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이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사들까지도 인류의 타락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가족이 함께 아파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온 하늘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금을 때려서 두드려서 만드는 속죄소를 통해서 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동일한 정신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파하는 형제들, 시험받는 형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감과 연합의 정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속죄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 전체가 하나님을 표현해요. 성소 전체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성소의 중앙에, 지성소의 중앙에 있는 이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빛나는 임재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기별은 때때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다. 때때로 바른 쪽 천사 위에 빛이 비치어 시인 또는 간압을 표하고 왼쪽 천사에게 그늘이나 구름이 머물러서 불과 또는 거부를 나타냈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천사의 위에 임하는 당신의 임재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해도 좋은 일에 대해서는 오른쪽 천사 위에 빛을 비추어 말씀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왼쪽 천사에게 그늘과 구름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과 함께 실제 그들과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속죄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여전히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내 서재에서 성경을 펼치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속죄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를 멈추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장소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속죄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작은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속죄소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로 살아갈 언약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 때론 낙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조용한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 속죄소,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덮는 속죄소를 만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류를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나님 없이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에, 친구를 대할 때에, 이웃을 대할 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묵상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도 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고 내일 빗길 조심해서 교회로 안전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